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복음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되게 당황스러우시거나 아니면 복음이란 건 예수님 아직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게 복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믿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한다면 그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100% 모르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식이란 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만큼은 알아야 하고 또 알고자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드러난 만큼의 지식을 내가 다 안다고 가정을 해도 그 드러난 만큼의 하나님의 전체를 나타내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고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존재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복음은 완전한 지식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어 이런 완전한 지식을 힘입는 게 아니고 뭘 힘입냐면 온전함을 힘입는데 온전함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상태예요. 그럼 그건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분을 힘써 알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주장하면 그건 애석하게도 그냥 정말로 주장일 뿐인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구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될 때도 있고 됐다가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러면 기도란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라는 건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서 계속 그 상태를 내가 쭉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거하려고 하고 싫어하시는 일은 내가 피하고 그곳에 참여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복음의 본질은 뭘까요? 복음의 본질은 섞이지 않는 확산력이에요. 자, 그럼 섞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섞이지 않으려면 일단 타협하지 않아야겠죠? 근데 내가 그냥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끝나면 복음도 다른 것과 섞여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타협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뭐냐면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조화를 이루는데 내가 무엇과 조화를 이루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내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악한 세상이 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세상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저 쓰레기 같은 세상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고 또 뭘 잊어버린 것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곧 뭘 의미하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조화란 무엇이냐면 내 주변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내 주변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든 이 시대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성경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원래 지음받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서 어긋났던 균형의 조화를 맞추는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조화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온갖 냄새가 다 섞여 있죠. 그래서 안 좋은 냄새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 방편적으로 찾는 게 뭐죠? 탈취제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취제의 역할은 뭐예요? 안 좋은 냄새를 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냥 일시적으로 내가 숨을 쉬기 조금 편안하려고. 그런데 복음은 내가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내가 정말로 죽지 못해서 살고 이런 위로가 없으면 내가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내가 좀 숨쉬기 편안하려고 찾는 그런 임시 방편적인 용도가 아니고 복음이란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숨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에 확산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쭉 계보가 이어지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다. 그 문장을 치환하면 숨이 이어지고 이어졌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인간의 차이점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선한 행실? 인간의 표본이 되어준 것? 그게 차이점인가? 본질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태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불어넣으신 그 생기 있죠. 창세기에 나오죠. 그 생기와 질적으로 다른 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그 숨은 끊어지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그 끊어짐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생명력이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뭐다?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진짜 생명이 그 숨 속에 있다. 자, 모든 것에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라는 건 무언가가 형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다. 근데 복음이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 존재는 태초부터 계셨다. 그러면 정리하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낳았다. 이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게 그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불리워져야만 그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낳는 이 계보 안에 내가 참여해야만 한시적으로 흩어지는 숨이 아니고 끝을 극복하는 진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계보에 참여해야만. 근데 어떻게 참여하냐?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근데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정복의 의미가 뭘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막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날리는 게 씨앗인지 아니면 그냥 씨앗처럼 보이는 텅 빈 겨 같은 건지 우리는 육안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언제 아냐면 그 무엇인가가 어딘가에 안착을 해서 뭔가를 피워낼 때 우리가 저것이 속이 텅 빈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었구나를 그때 안단 말이에요. 왜? 정확한 때에 다른 무엇도 아닌 그 씨앗이 그 바람을 만나서 어딘가에 안착을 해서 그냥 자기가 존재 자체로 피워남으로써 그 자리를 실제적으로 차지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존재로서의 정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어? 인간의 정체성은 뭐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런 소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가 아니고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볼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반응이 되게 불편하고 불쾌하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핑계로 내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리가 먼 거예요.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몸을 파는 것이 죄냐 아니냐를 따지자면 죄가 맞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고 그럼 그 여인이 그게 죄인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 알았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죄가 죄인 줄 아는데 왜 죄를 지어? 그럼 보통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그 여자가 다른 인간보다 더 악하니까 그렇지. 더 어떤 모럴이 결여됐나 보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이러는 것은 네 인생에 그만큼 빛이 적었구나.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네 인생의 어둠이 짙었구나.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건 그 상대의 수치를 막 들춰내는 게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춘다는 건 네가 그동안 얼마나 네가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를 네가 못 봤구나. 자, 너는 이렇게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야. 너를 한번 봐. 네가 이 죄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니?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현재 상태, 내가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 현재 상태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풀려나서 이제는 근원적으로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왜? 정체성이 깨어났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는 말이 뭔지를 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죄인아 이렇게 부르러 오신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을 부르러 오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간증이란 건 사람이 임의적으로 정해둔 어떤 선 안에서는 이만큼의 죄는 용인이 되고 이걸 넘어가는 죄는 넌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죄사함 못 받아. 너가 사람이니? 이거는 사람이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야, 우리가 같은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 선은 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너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누리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고 이런 천박한 세상 논리를 복음에 자꾸 끼워 넣으시면은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아무리 아닌 척 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영혼은 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알아요. 왜 몰라요? 저 사람이 말은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의롭게 보이고 싶어서 내 수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들춰내는구나. 마음이 열릴까요? 마음이 다치죠. 그래서 복음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영혼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없으면 전해지지가 않아요.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그러니까 복음이란 건 어떤 마음으로 전하셔야 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내가 복음으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래서 모르셨죠? 아니 잠깐 잊으셨죠? 당신도 복음으로 지음을 받으셨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잠깐 잊고 계셨죠? 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러니까 단호한 것과 고압적인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무엇과의 싸움이죠. 진리는 항상 표면적인 것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랑 죽은 것을 살려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세요. 아벨은 흠이 없고 가장 최상의 것을 올려드렸고 가인은 흠이 있고 질 떨어지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가인 건 받지 않으셨죠. 근데 아벨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막 넘쳐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표방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카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제가 살아있는 한 내가 잘못한 앤데 난 내 잘못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네가 죽어야겠다 하고 죽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뭐 하신 거냐? 그러니까 너 뭐 한 거냐? 너 뭐 한 거냐 가인아? 발뺌하죠. 근데 더 이상 자기가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가인이 무슨 말을 하죠?
내 죄짐이 지기가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뭐냐면 여기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줘라. 그래서 뭘 받아요? 표를 받죠. 그 표를 받고 가인은 떠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 그 표의 기능은 뭐예요? 가인을 한시적으로 이 땅 위에서 다른 이들의 죽음의 위협에서는 지켜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표 때문에 가인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놓친 거예요. 왜? 회개하는 대신에 그 표를 받고 만족을 했어요, 가인은. 그래서 그 표를 기반으로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 이름도 짓고 그 안에서 잘 살았어요. 바쁘게.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높게 쌓아 올려진 가인의 성이지 아벨은 죽어서 안 보여.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죠. 가인이 정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누군가의 이름으로 높게 쌓아 올려진 어떤 성을 우러러 보는 그 마음이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를 만든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네가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에 대해서 죽으면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건데 어떻게 살릴 거냐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반드시 너를 살릴 거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죄에 대해서 죽어라.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숨이 다르다 그랬어요. 끊어지지 않는 참된 생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를 믿고 죄에 대해서 죽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건데 그러면 네 안에 거하는 게 누구? 성령님이시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위안을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영성이 깊은 사람은 성령님을 받는 거고 뭐 깊지 않은 사람은 받지 않는 거고 교회 오래 다닌 분은 받는 거고 아니면 난 좀 기다렸다 받으면 되는 거고 뭐 그것도 아니면 그냥 없어도 내 나름대로 그냥 교회 생활하면 되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내 일 하느라 바빴다는 뜻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느라 바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요.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게 지혜죠. 근데 이걸 세우는 것보다 이걸 세우는 게 더 급할 때가 있고 이걸 세우는 것보다 이걸 세우는 게
빠르게 이것을 세웠을 때 다른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냥 내가 통달해 보겠어? 몰라요. 왜? 성경 안에,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만 성령님의 도움 없이 그냥 내가 성경을 텍스트로 보고 모든 삶 속에 그 적용시켜가지고 내가 다 뚫고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게 없을 때 자꾸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의아한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일들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중요하죠. 그거 정말 중요한 일.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위안을 얻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하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하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부르심 거기에 내가 응답하는 것부터 하고 그 다른 것도 해야 그게 그 위에 쌓이는 거지.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은데 내가 제대로 된 그 집을 터를 짓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뭔가를 들여놓아봤자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성령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 가르침을 받으셨거나 마치 그렇게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범위라고 생각을 하셨더라면 이 부분은 다시 배우고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좋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자, 악한 게 무엇이냐면 첫째로 감사할 줄 모르는 거고 둘째로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합치면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는데 그 가치를 못 알아봐서 거절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생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자리나 하나 주세요. 야, 성령님과의 교제나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나 교회에서 그냥 자리 하나 줘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자, 양육이란 뭘까요? 양육권이 있다는 게 소유권이 있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했지 네 양을 먹이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내게 양육권이 있다는 건 소유권이 있는 분이 먹이라고 한 걸 먹여야 돼요. 예수님은 뭘 먹이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셨죠. 그럼 피와 살은 뭐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고 육체라는 건 피와 살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간극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런데 인간은 그 간극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내 죄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지를 두지 않으신 거죠. 자,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직접 내려왔다. 그리고 뭘 먹이시는 거예요? 피와 살, 말씀을 먹이신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 신성의 모든 충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신으로서의 어떤 성질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보존이 된 상태로 오셔서 가장 좋은 것, 최상급의 것을 먹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먹이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교회가 겉으로 아무리 십자가를 세웠어도 말씀을 먹이지 않으면 거기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영생이 없으면 인간은 허기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그 허기짐을 노동으로 잊게 하면 그게 착취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나를 막 비하시키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막 교인 1, 교인 2가 돼가지고 막 튀는 색깔 옷도 입으면 안 돼. 막 일부러 막 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한 명을 위한 들러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모세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40일을 주야로 굶잖아요. 그럼 뭐 내가 죽어서라도 백성들을 살려야겠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죠.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받은 것이 뭐예요? 말씀을 받았다. 율법. 왜? 쟤네 저렇게 놔두면 다 죽겠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먼저 주시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되 우러러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복음이 절대로 한 형태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전한 게 복음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전쟁했고, 누군가는 외쳤고, 누군가는 팔려나갔고, 누군가는 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 안에서 2명일 필요가 없고 3명일 필요가 없어. 모세는 1명이면 돼요. 그러니까 사모함과 탐심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것을 내가 탐한다고 해도 탐심은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걸 내가 탐하는 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민족이죠. 그러니까 은총을 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땅이나 다 밟고 들어가서 다 차지하고 다 침범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안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불리워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 세상이 있고 그래서 세상은 내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각자가 세상을 정복하라고 지음을 받았고 정복할 수 있는 이유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을 정복하라고 지음을 받으셨으니까 지음 받으신 그대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이렇게 들춰내는 그러한 빛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자체로 빛이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상기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정복하시고 정복하세요. 그러면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극복해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원래의 자리에 있는 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고요.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